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9절에서 13절의 내용 가운데 이 18장 전체가 비유에 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9절에서 13절까지가 그 예수님께서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 안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이 청중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곧 기도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을 겨냥한 말씀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8장은 그 기도의 흐름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앞에서는 지금 이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 9절 14절 제외한 그 앞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9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묻고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그 물음에 바리새인이 답했고 그 다음에 세리가 답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리의 기도는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배척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리새인 같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세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 기도의 횟수가 많아야 응답한다, 뭐 기도는 이런 형식, 이런 포맷으로 기도해야 뭐 응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자세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기도는 세리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교의 대상은 어찌 보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 모델 T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세리처럼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편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 기도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서원이나 간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흠잡을 데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예배드려요. 북한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왜냐하면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민족 문화를 다 지들 스스로 말살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체례법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성균관대에 와서 배워갔잖아요. 걔네가 뭐 공자에 대해서 뭐 공자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오히려 학자들에게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걔네들은 맨날 한국인들이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우긴대요. 도대체 누가 우겨요? 내가 우겨요. 공자가 동이족이거든요. 동이족은 저 중국이 아니에요. 만리장성 안이 중국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밖은요 역사를 고증해야 돼요. 그 밖에 그 무덤, 그 다음에 땅을 파면 나오는 문명은 고구려 문명이거나 그죠? 우리 문명이에요. 빗살무기 톡이나 청동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개발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중사관, 친일사관, 그 서울대 이병도의 제자들이 한국 역사를 우리는 상고사를 안 가르치잖아요. 상고사를 모르잖아요. 중국 도서관이라도 다 뒤져가지고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가르쳐야 돼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단고기 이야기했더니 뭐 개거품을 불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단고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이 맞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틀려도 전 그 사람 지지도 안 하지만 그 사람 하는 모든 말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한단고기만큼은, 예?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고사만큼은, 예? 뭐 주류 역사 학자들 말고, 예? 그 비주류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그 상고사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히려 보수라는 거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 한단고기 이야기했다라고 그거 그거는 이미 역사학에서 뭐예요? 그 파기된 거라고 떠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병도가 가르쳐 준 친중사관에, 그러니까 자기는 반중을 하면서 역사관은 친중사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 속에 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상고사를 연구하고 찾아서 저 어딥니까? 동북삼성은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한자는 동이족이 창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진시황은 동이족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발작하라고 그러죠. 왜 걔네들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걔네들은 홍콩 반환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그 만주 횡단 열차 건설을 위해서 조선족 자치구 3개성을 줬잖아요. 그러면 간도 협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되면 그거 찾아와야 되잖아요. 백두산 우리 거잖아요. 북한이 줬잖아요. 그러나 그거 찾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뭐 눈치 보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죠. 모르는 상고사도 연구해서 가르쳐야죠. 산동반도에서 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왜 총두검이 나오고 강교의 대항비가 왜 거기 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걸 보면 이 친중사관에 쩔어 있는 애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이야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난 역사학자가, 목사님 그거를 입증하세요. 내가 그걸 왜 입증해? 내가 역사학자야?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입증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는 근본도 없는 민족입니까? 우리는 곰에게 마늘 먹여가지고 우리는 곰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학자들은 야 한자 니네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나중에 아니야 라고 바꿨어요. 뒤져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했다라고 그거 막 달려들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나라 멀었다. 제가 청와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한반도 이 지도가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 뭐죠? 카펫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양이 뭐예요? 딱 백두산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이거 토끼라며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호랑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떨 때는 걔네들은 토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니죠. 그 뒤에도 있잖아요. 지금의 중국에 넘어간 조선족 자치구 3개성 그거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통일돼서 그 땅 찾아와야죠. 근데 그 통일을 걔네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에 나라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곁길로 가서 다시 오면 지금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계층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했고 금식과 11조를 철저히 지켰어요. 경건한 삶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인물이에요. 청중의 상식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동족의 돈으로 착취하는 매국노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셀로닌 시몬 같은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인적 드문 곳에서 이 세리나 창기를 만나면 찔러서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는 한 4개의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도 말하는 게 안 나오는 줄 압니까? 마태가 안 나와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남겼는데 성경에 마태가 이야기했다라는 말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마태가. 여러분, 그때 세리는 아무나 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몇 개 국어는 해야 돼. 특별히 나자렛 지역은 여러 나라의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최소한 4개국어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아니, 나라가 없어가지고 저기 일본 유학 갔는데 매국노야? 그럼 어딜 유학 가? 아니, 그때 군대를 가면 어느 나라 군대를 가는 거예요? 예?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토착 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광복군에 갔어야지 왜 일본군에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나라를 뺏기지 말았어야지. 예? 그러니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냥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논리의 비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일제시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매국노겠네.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다 매국노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다 매국노예요. 그 당시에 그 총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다 매국노예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농사나 짓고 공부 안 하고 서당이나 다니고 출세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공부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 사람네들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나라는 지켜냈겠습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는 그런 마태는 얘기할 수 없죠. 세리니까, 매국노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아줬잖아요. 마태가 뭐 얘기하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칼을 슬쩍 꺼내서 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너 예수님이 너를 왜 제자물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조심해. 내가 지켜볼 거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얘기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는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야?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존경 안 하니까 너는 세금의 4배 막 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또 그것으로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해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네 것을 토색했으면 몇 배를 갚아요?
네 배를 갚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난 토색 안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삭개오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 삭개오는 부잣집 아이였나 보다.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예? 세리가 됐나 보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 됐나 보다.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 안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호원 둘 달고 다니셨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고,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지는 존재였어요. 저 사람은 왜 왔대? 저 사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어?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예? 회개한들 사상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팽배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 한 사람은 천대의 대상. 이 극단적인 대비, 이 두 인물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란히 선상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청중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장 의롭다라고 여겨지던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고, 가장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라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유인하신 거예요.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인간의 종교적 판단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더 많은 종교적 업적을 쌓았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가 강조하는 낮은 자의 높아짐, 죄인의 회복, 그 다음에 의인의 역전이라는 주제가 이 짧은 비유 안에 응축되어 있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는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구하는 죄인으로 서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더 깊은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예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나,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했는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한 줄 나옵니다. 딱 한 문장 나와요. 기도는 말의 길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 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를 보여줬어요. 둘 다 예배 자리에 서 있고 둘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자비를 구한 세리였다라는 것이 이 과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자기의 의라면 결국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청중을 먼저 규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 보세요.
나는 의로워. 이 의인 사상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상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빛에 겸손이 없고 우리의 말에 교만이 철철 흘러넘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짓, 우리의 손길, 우리의 걸음이 교만이다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을 향한 평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병리를 정확히 진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세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내가 예배 전에 그랬었는데 우리 집사님 불러놓고 아이고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왜냐하면 자기 은은 비교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이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뭘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있죠. 비교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있죠. 시기를 안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을 만해. 저 사람은 열심히였을 거야. 저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의 부모들은 정말 헌신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걸음걸음마다 이 다윗의 그 순종을 보시고 솔로몬을 축복 주셨듯이 저렇게 복 주는 거일 거야. 나도 부모가 됐는데 우리 아이 인생을 형통케 해야지. 이렇게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뭐 많은 걸 나열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왜 절이 안 망해요? 목사가 맨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절이 안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길 물어보면 이리로 가세요 한데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꾸 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리액션이? 이건 무슨 리액션일까요? 책을 올려다가 채하고 그 웃음 사이에 뭐 중간에 뭐 하여간 뭐 까먹었네. 그 다음에 뭐죠? 뭐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냥 네 일에 열심히 해라. 남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계단 올라오잖아요. 하나 성장하는 거예요. 또 최선 다하면 하나 성장하고 하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 거 아니니까 또 내려놓고 또 처음서부터 밑바닥서부터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또 성장 부음하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내려놓지 말라 그래도 아유 내려놔야 돼. 좀 있으면 한갑이야. 진짜. 옛날에 한갑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죠? 아유, 한갑이에요. 아유 뻘쭘하면 그냥 웃죠. 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전형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뭐 서로 따로 기도해요. 근데 따로가 그 원문에는 혼자 떨어져서 이 거리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듣고 있다. 얘야, 하나님 귀 안 잡수셨어. 조용히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귀 안 잡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귀 잡수셨어요. 그 어디 사투리예요? 귀 잡섰다는 거 모르세요? 충청도 아니에요? 아닌가요, 집사님? 저 처음 드세요? 아닌가 보다. 근데 충청도 같은데, 딱 억양이 딱 충청도인데, 예? 귀 잡수셨다고? 근데 저기 뭐야, 진지 잡수셨어요? 어디예요? 충청도잖아요. 아이, 충청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답하려고 그러죠. 아씨, 교회 갔더니 또 지역 감정 일으켰네 막 이런. 와, 옛날에 지역 보고말 하는데 온양인가? 온양에 갔어요. 온양에. 그런데 그 집회하는 강사님들이 강사실에 오면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뭐 30년 전 일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해. 아멘을. 도대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다음날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강사님이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왜 아멘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혀요.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속으로 혀요. 웃긴 얘기라도 안 웃는데 그럼 왜 안 웃으세요? 그럼 웃어요? 언제 웃어요? 집에 가 웃어요? 가뜩이나 내 편 몇 명이 있지도 않은데 지금 오늘 2명이나. 또 자꾸 이게 지금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설교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신을 향해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대상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양우파 권사. 이름도 특이한데, 와, 이분은 그 교회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로 다 기도해. 다른 사람이 그분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해요. 제가 내쫓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어린 조존도사가 저를 사람들 기도 방해한다고 내쫓았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집으로 가서 며느리한테 이야기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가 얼마나 떠들었으면 그 전도사님께서 내쫓았겠어요. 이거를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교회에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또 여기 엉뚱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또 막 기도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뭐 우리 딸, 우리 뭐 아들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얘기하다가 내 얘기하는 거에 얻어 걸리면 또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달라요. 목사님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전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과 내 눈을 마주치고 있다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했지만 실상은 자기 속에서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력을 읊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토색 안 했어요. 멋지죠? 보고 계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불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불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야. 에? 저는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에? 에? 그러면서 아셨어요? 에? 배나 존경하세요?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나는 진성이랑 달라요. 에? 나는 조한나랑 달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옆에 있는 나는 땡땡 집사랑 달라요. 뭐 서로 막 그러고, 난 내 남편과 달라요. 내 아내랑 달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랑 같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감사나이다. 여기서 기도는 더 이상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에요. 정죄의 수단입니다. 예?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정죄의 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강대상은 정치 선전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사석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정치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말도 하기 싫어.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돈에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은 얼마 있으면 유수에 나올 거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이 정죄받을 거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세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운전하러 가다가 앞차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내렸는데 막 씩씩거리고 내려. 그 씩씩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막 씩씩거리고 내렸어요. 살짝 받아가지고 뭐 큰 사고는 아닌데, 예.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당신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막 강분해가지고 얘기한 적 있죠. 일로 와보라고.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차 뒤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고. 천주교인이더라고요. 내 탓이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천주교 마크하고 그 다음에 내 탓이오 써있어요. 그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벙쪄가지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죠.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죄송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차에는 교회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써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 운전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차에다가 교회 이름 써놓고 다니지 마. 그리고 찬송가 들으면서 누가 껴들게 하면 또 창문 열고 찬송가 안 끄고 그냥 쌍욕하다가 또 그 차에 녹음돼가지고 또 사건 반장에 나오고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남편이 드디어 7년 만에 응답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남편이 고개를 안 들다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목사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가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날 이게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욕하고 싸운 놈 하나는 강대상에 설교하고 있고, 같이 욕한 놈은 집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남편이고, 그럼 어떻게 다니겠어요? 교회를 못 다니는 거지. 백화점에 갔는데 깎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깎아줘. 그러니까 이제 직원 할인 있지 않냐고. 직원 할인은 그 손님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좀 깎아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예?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잖아요. 예? 이제는 웃지도 않아. 하도 많이 들어가. 그럼 예화 좀 찾아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줘요. 우리 김창훈 집사님 웃으면 뭐야 저. 안 웃으자. 내 진짜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주여,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렇게 리액션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금식과 또 11조를 12절에 얘기해요. 금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죠. 11조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회개잖아요. 금식했다고 자기를 세우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린다라는 거죠. 내가 드린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물 올라올 때 뭐 해야 된다? 꼴딱 꼴딱 삼켜서야 돼요. 겸손하면 좋잖아요. 눈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죠? 제가 옛날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교만했을 때 사진. 눈썹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점점 내려와. 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교인 3사람 있는 거 아시죠? 기도 많이 하는 교인, 그 다음에 11조 꼬박꼬박 하는 교인, 새벽기도 하는 교인. 무섭대잖아요.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저건 안 한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은채가 새벽기도 계속 끌려 나오는데 청년들 보면서 이것들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형이라고, 형 대접, 언니 대접, 오빠 대접 받을 생각 꿈에도 말아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인간들하고는 내가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안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이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려요. 누가 나오죠? 세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에피투텐이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인 행위를 담은 미알려 시제예요. 한 번 이렇게 친 게 아니에요. 또 치고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터져 나와서 계속되는 가슴을 치는 통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연출된 행동이 아니에요. 영혼의 진동이라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았어요. 그의 핵심은 선명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 가슴 3번 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서는 속죄해 주십시오. 진노를 누구려뜨려 주십시오. 나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속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 죄인들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만큼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잡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부나 가까운 관계가
틀어졌을 때 회복을 맞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난 잘못 없어. 다 남편 잘못이야. 제가 건든 거야. 제가 내 성질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거야. 그죠? 이혼 숙련 캠프 보면 다 뭐예요? 바리새인들만 있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의 문제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바로 인생 못 사는 사람들이 인생 조언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봐도 네가 잘못이야. 너만 몰라. 옆 사람에게 너만 몰라 이러면 또 시험의 파도가 밀려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옆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보세요, 부부. 아직 이쪽 추임새가 이제 이쪽으로 전염돼가지고 이제 이쪽까지 추임새를 관. 이쪽 분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쪽 분이 네가 잘못했어. 아유. 세 번째 뭐죠? 본문의 결론은 단호하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료 수동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세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로움은 한 가지 근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에 의해 근거로 하나님께 섰고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비교가 아니고 긍휼입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에 매달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너져 나오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것. 이게 입술에 붙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좋은 집사였어요. 옛날에 좋은 장로였어요. 옛날에 좋은 목사였어요. 옛날에 좋은 성도였어요. 겸손했고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요.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줄 때 입을 넓게 열고 받아 먹듯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오랜 세월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하면서 어디의 길로 접어들은 겁니까? 바리새인의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반대로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세리처럼 서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 동시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나의 의가, 나의 행위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듯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 주변에 그 기도가 들려졌을 때 듣게 되어질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짧았어요. 그러나 임팩트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강타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속죄를 구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바리새인의 언어가 아니라 세리의 언어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그런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되, 그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에 근거한 담대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나를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구원의 반열에 누락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한 사람 내 낙오자도 없이 다 천성으로 인도하는 믿음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